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원을 저는 다녔는데요.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열심히 썼는데 논문을 쓴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요. 논문을 썼으면 좋은 그런 학술지에 그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데나 논문을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학술지에 찾아서 거기에 제출해야 좋은 학자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학술지에 또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그건 또 아니고요. 거기에 내고 나서 내가 낸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해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각자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을 그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해줘야, 많이 사용해 주어야 또 좋은 논문이 되고 제가 좋은 학자로 인정받는답니다. 아무리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내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지도 않고 사용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소용없는 그런 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근데 성경 안에도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많이 인용된 성경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사야서만큼이나 예레미야서도요 굉장히 많이 인용된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다니엘에 의해서 인용되었는데요.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대요. 그리고 읽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을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말 이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이 있었냐? 있었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들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들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포로 생활이 정말 70년 만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도 그것을 또 언급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놀랍게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포로를 해방시켜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요 바로 남유대가 멸망한 지 거의 70년 되던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언대로 정말 거의 7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근데 거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70년은 아니고요. 정확히 70년은 아니고 한 68년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68년도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대의 마지막 때에요, 바빌론이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왕을 바꾸잖아요. 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왕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왕만 바꾸면 이 왕들이 자꾸만 다른 마음을 품어요. 자꾸만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쳐들어올 때마다 사람들도 잡아가고 왕도 잡아가고 뭐 선지자들도 잡아가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막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들이 자꾸만 왕이 되면 자꾸만 다른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요, 하도 저항하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남유대가 언제 멸망한 건지 잘 모릅니다. 왕이 끌려갔을 때 멸망당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와서 멸망한 건지, 세 번째 왔을 때인지, 아니면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을 때가 멸망당한 건지, 이게 정확하게 이 멸망이라는 때를 특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이 맞으려면 첫 번째 왕을 끌고 갔을 때, 사람들을 끌고 왔을 때를 정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대충 68년 정도가 됩니다. 거의 70년이 정말 되는 거죠. 거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요, 예레미야서는 다니엘서나 에스라,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인용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심지어 남유대가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인지를 거의 맞춘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아무도 못 맞춘 그 거의 연도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인가? 다니엘 같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은혜를 받고 인용할 정도인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이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원래 그도 제사장이 되어 있었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고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그를 아셨대요. 그가 태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그를 구별했답니다.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을 작정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는 변명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싫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삶이요, 선지자의 삶보다 몇 배나 더 좋았거든요. 제사장의 삶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 되었습니다. 그냥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그냥 똑같이 그냥 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존경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최고로서로 섬겼고 정말 최고의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요,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했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화잖아요. 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런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들을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요, 때리기까지 했어요.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선지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사용하고 싶답니다. 열심히 일해도 대접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핍박받는 그런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일찍 불렀어요. 너무 어렸을 때 불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레미야가요 10대에 불림 받았답니다. 13세에서부터 17세 그 어간에 부름을 받았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세에서 17세 뭘 알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직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른의 일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예레미야를 달래주시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넣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절을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진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역자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려가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였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라고 능청스럽게 갈 줄 알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레미야와 다르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사람과 자원해서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십니까? 끌려가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가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 다수결로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시 자원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원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끌려가 보니까요, 끌려가면 고생을 해요. 실제로 자원해서 가는 것보다요, 끌려가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사야는 별로 사실은 고생을 안 했어요. 이사야는요, 그냥 가끔 왕에게 나타나서 왕에게 필요한 조언들만 좀 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벗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울었냐면 그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었잖아요. 애가.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그가 당하는 그 핍박 때문에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리고 예레미야도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2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도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힘들어서 사명이고 뭐고 그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이 있다면 이깟 백성 그냥 떠나가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눈물을 흘리다 보니 떠나가고 싶대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 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고생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사장이 때려요. 웃기는 얘기죠. 말씀을 전했는데 제사장이 때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고랑에 체움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가 남유대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요, 제사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쫓아와서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의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고랑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를 채워 두었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맞고 성전에서 감금까지 당한 겁니다. 고랑에. 또 예레미야는요, 웅덩이에 갇혀서 여러 날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고관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때가 남유대의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 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다 보니까 지금 남유대 사람들도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 사람들 편,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편.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대를 바벨론 손에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눈치를 봐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잘 협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은요, 애굽 편이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바벨론의 군대가요, 애굽의 군대가 무서워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야라고 하는 성전 문지기의 우두머리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가서 지금 항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잡아다가요, 그를 가두었습니다. 아니, 거짓말로 잡혔어요. 거짓말로. 예레미야가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갇히게 됐는데 어떤 웅덩이냐면요,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대요. 음식도 주지 않았대요. 그냥 굶어 죽도록 그냥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가두고 뚜껑 닫아놓고 죽으라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거짓말로 좀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요,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이때만은 아니고요, 또 한 번은 진창에 던져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번에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구덩이는 얼마나 깊던지 줄을 달아서 내려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웅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창뿐이랍니다. 왜 진창이 뭐냐면요, 온갖 벌레들이 우글대는 그 늪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늪 같은 거예요. 늪 같은 데. 지금 그런 곳에 던져진 겁니다. 뭐 벌레에 물려 죽든 말든 죽으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던져버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더라고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의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낳던 날에 복이 없어서 낳다가 자신을 그냥 죽어버리게 두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껏 선지자로 불러놓고서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 선지자로 불렀으면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너무 심한 고통이잖아요. 막 때리고 갇히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굶고 벌레에 물려서 죽으라고 하고,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서 뭔가 시켰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손 고생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고생시켰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는 단순히 보행자와 달릴 사람이 아니랍니다. 예레미야는 경주 말과 달리도록 준비된 사람이랍니다. 예레미야는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랍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쓰려고 준비된 사람이랍니다. 즉, 큰일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과거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어려운 것들이 오면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즐거워합니다.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주말과 달리게 하려나 보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쓰려나 보다 라고 감사하며 즐깁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생각으로 즐기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일을 뭔가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기대하며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정말 크게 쓰임 받았다니까요. 다니엘에게 도전을 줬고 다니엘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 말이 아니었다면 남유대는 완전히 소망이 없이, 그 끌려갔던 곳에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화를 더 막 돋궈갔고요, 더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냐가요,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장과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런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나냐가 예언을 해요.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냐의 예언입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모든 성전기구를 다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에 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 희망에 찬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2년 안에 다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 말씀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기뻤어요. 예레미야도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임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가 막 기쁨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도 아멘하고 이루어질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아니라고. 지금 하나냐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보내시지 않으셨답니다. 지금 하나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엉그러뜨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지면에서 제해버리겠답니다.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으니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요 2달 만에 이 말을 하고 2달 만에 하나냐가 바로 죽게 되죠. 거짓 선포한 하나냐를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싸워야 했던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뿐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야 사람들에게 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가 또 스마야와 또 열심히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계속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요,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는 선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하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하면요, 상처가 생겨요. 여기저기 찔린 곳이 많고 터진 곳도 많고 상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예레미야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일까? 왜? 아니 좀 싸우더라도 좀 멀쩡한 사람들하고 싸우면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악독하거든요. 사람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게 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게 했을까? 그런데요, 심판의 때가 오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심판의 때가 오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도 듣지 않아 놓고 들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랍니다. 심지어 그들은 큰 표적과 기적도 행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택하신 자들도요,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정말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나 막 좋은 말 한다고, 막 평화의 메시지 한다고 아무나 막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속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 어떤 목사와 어떤 전도사 때문에 난리이래요.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목사와 되게 유명한 전도사가 있는데 한국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막 그랬대요. 근데 최근에 좀 문제가 터져서 좀 시끄럽답니다. 근데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 그렇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가?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분별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사실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짓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거짓 예언을 들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알아보고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를 알아본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잡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예레미야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알았더니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니엘의 세워짐 덕분에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이 예레미야 덕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 시대가 잘 버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 편한 길만 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려운 길을 갈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참 예레미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다 보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로 섬기다 보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가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계속 쓰러져 있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너무나 악해져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잘 공부함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들을 모두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